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네, 시작.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 네, 우리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복음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이시죠. 예, 긴 여행길입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데 오늘 말씀 11장 1절을 이제 보시면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행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홀로 기도를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행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고 사모하시고 아주 우스운 순위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예,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그런 게 아니었죠. 정말 하고 싶은,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나요? 옆에서 예, 봤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뭔가 기도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기도를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몇 사람이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특별하고 나도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저게 뭐지? 뭔가 놀라운 어떤 그런 그 교제가 있고 그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함이 있고 어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자가. 예, 그리고 기도가 배우고 싶은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다 있습니다. 이게 감추어져서 그렇지.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제자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모든 제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지난 봄에 3월에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4주 동안 했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잘 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3월 달로 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전체 버전, 긴 버전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좀 축약된 버전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은 이제 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시고 그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잖아요. 사실 주기도문만 잘 알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정말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더해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패러볼. 아주 짧은 비유를. 이 비유도 아마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이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게 이제 간단한 스토리지만 정확하게
등장인물이 누구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고 이걸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제미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이런 장면이었겠죠. 이제 유대인의 집이 있고 그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편의상 편의상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집 주인,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던 집 주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붙였어요. 그래 안 헷갈리도록. 진짜 시몬은 아니지만 제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빵을 꾸러 온 친구는 이름이 뭐죠? 예. 요나 요나단 또는 조나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죠? 자, 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근데 그 밤중에 요나단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죠. 아직 집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문을 아마 두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어, 빵을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 나왔지만 예, 떡이 빵이죠. 빵 세 덩이를 내게 예, 구워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했겠죠. 왜 이 요나단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빵을 구워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죠?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의 친구가 여행 중에 요나단을 찾아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은요.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불쑥 잘 찾아옵니다. 그때는 뭐 여관이나 호텔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문화가 이런 환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hospitality가 있죠. 그러니까 여행 중인 사람은 뭐 친구든 또 친척이든 다 내 집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하죠.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도 예, 여행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집으로 거두어 주어서 예, 방을 내어주고 음식도 줍니다. 그게 환대 문화예요. 근데 요나단의 친구가 여행 중에 밤에 찾아왔는데 요나단의 집에는 빵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그 친구를 위해서 요나단이 빵을 구하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웃이었겠죠. 이웃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빵을 구워달라고 한 겁니다. 어, 자. 근데 지금 시몬의 상황이 어떻죠? 이 당시는 이제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었잖아요. 다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지금 잠들었는데 문이 쾅쾅 누가 두드리고 이제 요나단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뭐 시몬 빵 세 덩이만 좀 구워주게 뭐 크게 막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시몬이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았겠습니까? 귀찮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시몬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게 여긴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시몬의 생각에 야 이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잘까? 그런 마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일어나서 빵을 주죠.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시몬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의 명예가 깎이는 거예요. 예. 명예도 깎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요나단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시몬이 일어나서 빵을 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뭐 진짜 이유는 뭐죠? 여기서 예, 요나단이 하도 간청하니까 간청한다는 표현의 이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지금 ESV 버전에는 어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tell you,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r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그러니까 요나단이 별로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뻔뻔할 정도로 막 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문화거든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그래요. 당연히 줘야지. 늦게 와도 내가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이 없는데 시몬 네가 줘야지. 굉장히 당당하게 막 요구를 한다고요. 그걸 아니까 시몬이 그래, 빨리 일어나서 그냥 주자. 그리고 그냥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준다는 얘기죠. 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왜 이런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시몬의 이야기가 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기도하고 관련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시몬에게 와서 빵을 구워달라고 했죠. 그것이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닮은 데가 있습니까, 좀? 뭔가 닮은 점이 있기도 하고 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자, 계속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기초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서 명령어가 모두 몇 개 나오죠? 세 개. 이건 뭐 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구하라. 예.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이건 정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걸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 단어를 바꿔가며 그냥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쪽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렇죠?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줄기차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줄기차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이 명령에 지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주신다 그랬죠? 여기 응답이 보이나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 보이나요? 보이죠. 세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또 너희에게 열릴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쉽게 다가오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는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그 비유를 생각하겠습니다. 비유에서 누가 누구에게 요구했죠? 요나단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주었죠? 시몬이 요나단에게 빵을 결국은 이제 주잖아요. 자, 그러면 집 주인인 시몬하고 하나님을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대조. 예수님이 사실은 이 집주인 빵을 준 시몬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대조. 자, 요나단이 일종의 기도를 한 겁니다. 뭐 이게 사실 사람한테 한 거니까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나단이 빵을 얻기 위해 시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죠. 그렇죠? 이에 비하여 제자들은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시몬은 요나단이 빵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떤 자세로 응답했죠? 마지못해 응답했습니다. 마지못해.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죠? 마지못해 하십니까? 완전 반대죠.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시몬은 가진 게 어느 정도죠, 시몬? 네, 빵 세 덩이까지는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몬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시몬은 요나단에게 빵도 그냥 주었습니까? 구워 주었습니까? 구워 주었어요. 다음에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구워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거저 주십니까? 거저 주세요. 계속 대조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시몬을 찾아와서 빵을 요청할 때는요, 시간도 잘 보고 해야 돼요.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물론 좀 뻔뻔하게 가서 요나단이 시몬한테 빵을 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찜찜하죠. 늦은 시간 밤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시몬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가 뭐 눈치 보고 그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시몬을 찾아오는 그 열심만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가 빵이 없으니까, 좀 힘들어도 내가 시몬한테 가면 그래도 좀 밤늦게 가면 좀 표정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빵을 얻으리라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빵을 달라고 해요. 시몬이 그렇게 뭐 좀 불쌍하면서 주더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걸 요구하고 그렇게 얻어갑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아니, 시몬과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뭐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느 정도 내 삶에서, 내 삶 전체에서 기도라는 것이 큰 비중이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이제 왔을 때 몬트리올에 한 20여 년 됐죠. 그때 저는 이제 그 워크퍼밋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를 좀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가족과 함께,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아주 뭐 꼬마들이었고. 제가 워크퍼밋을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받아서, 그 이제 일종의 비자잖아요. 그때는 그걸 여권에 그걸 붙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밴쿠버를 통해서 몬트리올 공항에 밤에 도착했는데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가방 하나를 도난당했는데 그 속에 이제 여권이 다 들어있었어요. 여권하고 그 워크퍼밋이 가족 모두 그러니까 네 명의 여권이 거의 다 들어있었죠. 근데 이 워크퍼밋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그때 직장을 얻어서 왔는데 직장에서 뭐 샐러리를 받을 수도 없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때가 8월이었는데 9월이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등록도 안 되고 자동차를 중고를 사는데 자동차 등록도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산 자동차를 어디다 둬야 되지 막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워크퍼밋을 이게 이제 이미그레이션 카나다가 이게 담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걸면요. 자기들도 담당자를 잘 몰라요. 전화 걸 때마다 달라. 얘기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데 담당자를 찾는 게 이제 중요했는데 어떻게 담당자를 찾지? 이른 아침에 그 이제 전화 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뭐 그때
아주 이른 시간부터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6시부터인가 전화를 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먼저 걸어야 또 그 이제 순서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한 30분 전부터 대기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또 여기 다운타운에 있는 그 이미그레이션 캐나다에 또 찾아가서 막 이제 뭐 얘기하면 그 이제 그 앞에 경비 서시는 분들이 또 박대를 해요. 또 왜 왔냐고 전화 걸지. 그러면 이제 또 박대를 당해가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그 이제 담당자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메일 같은 거 당연히 보냈죠. 일종의 그러니까 마치 이 요나단이 시몬을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저는 절실하게 이제 그 담당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 내가 이 담당자를 찾고자 하는 열심 정도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와 함께 더 간절히 매일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 참 보통 이 4개월이 걸린대요. 그 당시는 이 분실된 거를 재발급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그때가 8월 초였으니까 4개월이 걸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애들은 학교를 어떻게 가요? 근데 8월 말에 결국 그 재발급이 됐고 그 담당자가 한테 직접 찾아가서 제가 그 비자를 다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신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제 머리에 남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열심히 매달려요. 근데 하나님께 그 정도의 열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계속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 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 유명한 야고보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지만 잘못된 걸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많아요, 사실. 예. 하나님이 주고 싶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다를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 제목이 이게 내 욕심을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계속 이걸 이제 분별하고자 써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기도를 하면요. 엎드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죠.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자, 어, 아버지, 아버지가 대표로 나왔지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자녀가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생선하고 뱀이 얼른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비늘도 있고 해서 또 이제 계란과 전갈이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이제 얼른 보면 이제 계란같이도 보이잖아요. 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아빠, 엄마는 없죠.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지 안다는 거죠. 아이는 뭐가 좋은지 모를 때도 있나요? 모를 때도 있어요. 아이가 아빠 뱀 줘. 그럼 어떻게 뱀 줘야 되나요? 뱀을 주면 안 되죠. 뱀 가지고 논다고 뱀 달라 그런다고 뱀을 주는 아빠가 있습니까? 아,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그 설득을 하죠. 예, 근데 그거 뱀 만지면 큰일 나. 너 물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이렇게 설득하고 안 주죠. 뱀은 안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린 인간이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겁니다.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안 줘요. 자녀가 잘못된 걸 구하면 않는 게 사랑이고 응답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 무엇이 좋은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도 우리가 간절히 이제 우린 좀 기도 시간을 충분히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런 또 우리 목장 모임이나 셀그룹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걸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기도 중에 주님이 내 기도 제목을 바꿔 주셨다. 체험하신 분 한번 높이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많죠? 그렇잖아요. 이 체험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좀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문맥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여기서 왜 성령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베스트의 선물이 뭐라는 얘기죠? 가장 큰 응답이 뭐라는 얘기죠? 성령님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좀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그가 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십니까? 예,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오시죠. 물론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 성령을 이제 이건 표현 방법이지 성령님이 무슨 파워나 어떤 그 능력, 힘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믿는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이 해당되나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린 이 성령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와 동거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뭘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성령님께 더 사로잡히고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님과 더 친해지고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외의 것도 당연히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해야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뭐든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세 단을 우리가 이건 다 외우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얘들아, 너희 기도해야 돼. 기도하렴. 기도해. 라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걸 조금 더 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두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는 뜻인데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좀 말을 하자면 어떤 문을 두드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뭐 무슨 하늘 보물 창고를 두드려서 뭐 금은보화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건 아니겠죠. 예.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과 우리가 이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일월양식 구해야 되고 우리가 아프면 병나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재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하늘 문을 두드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내가 하늘이 내게 열리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계실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아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이름을 아실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도록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 이런 어떤 비장함을 가지고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만나고 싶은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뭔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조금 소원 가지다가 말아요. 멈춰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도 아실까? 나를 인격적으로 아실까? 마음이 좀 들어서 좀 기도해 보려고 조금 해보다가 뭐 잘 안 되네. 그러면 멈춘단 말이죠. 왜요? 혼자서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정말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결국 기도죠. 그렇게 해 보셨는데도 못 만난다. 저는 그런 사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 문을 두드리면 하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가 이미 다 주님 체험하고 은혜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다 체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다 경험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큰 시련이 닥치잖아요. 욥과 같은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나를 내버려 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하늘문이 다 열린 것 같은데 나를 향하여는 하늘문이 꼭 나만 닫혀 있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그런 어떤 외로움과 절망과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 하늘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어떤 선한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주님, 제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하늘 문이 열릴까요?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를 미루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릴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난에 이런 뜻이 있구나.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